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예상하고 있었는데 과연 지난 여름에 너무나 더워가지고 12월까지 더울 거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12월까지. 근데 11월 되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기온이 3도로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오고 가실 때 특별히 건강관리 힘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 제목에서 벌써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중요한 어떤 우리 1년 12달 중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수능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 11월 17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어제 그제부터 그 가정과 또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2층까지 이렇게 꽉 찰 줄은 몰랐는데, 제가 물론 월요일서부터 어제 또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참 대단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의도 성전에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성전, 기도처, 또 650여 또 우리 전국의 많은 교회들, 또 우리 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예배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은 아마 야곱을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야곱은 아시는 대로 욕심이 많고 아주 이기적이고 또 아주 집착이 강합니다. 찐득이처럼 한번 잡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열정, 하나님 꽉 잡아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기적이면서도 또 신앙 교회도 다니는 그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상당히 흡사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야곱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서부터 쌍둥이 형하고 그냥 싸워가지고 리브가가 그 아이도 오랜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못 낳다가 오랜만에 가졌는데 그냥 뱃속이 맨날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쌍둥이 형제 중에서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막 나가려고 그러다가 발꿈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발꿈치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밖으로 쏘다니는데 야곱은 여성적인 그런 여성 호르몬이 강해서 그런지 집 밖에 나간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머니 그 리브가의 품속에서 있으면서 부엌에서 음식도 잘하고 하다가 하루는 팥죽을 아주 잘,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팥죽 생각나시죠? 이제 동지 되면 또 특별히 우리 팥죽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팥빙수에서 이제 팥죽으로 바뀌는, 또 내일이 입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겨울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팥죽을 잘 이렇게 썼는데 하루는
형 에서가 그 사냥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도 배가 고팠는데, 아유, 구수한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동생아, 나한테 그 한 그릇 줘라 그랬는데, 맨입에 안 되지, 맨입에. 뭘 줄까? 그러니까 장자권을, 아유, 그건 뭐 배고픈데 뭐 장자권 필요도 없다. 애따, 네가 가져라. 예, 아주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는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알아보지 못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아들 특별히 장자를 축복하려고 한다. 에서야, 아주 네가 잘하는 그 사냥,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한번 만들어라. 내가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가겠다. 이거를 또 리브가가 엿들어가지고, 예, 엄마랑 야곱이 공모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그 팔에 털도 없는데 양털을 딱 바르고 변장하고 목소리도 훈련해가지고, 예, 아버지를 속이고, 예, 형에게 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사기꾼, 또 정말 잔꾀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얘기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 그것이 잘못, 그 삶에서 열매를 잘못 맺어서 그렇지, 네,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열망, 열정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 잡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 야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 올 그 축복을 뺏어갔으니까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이러다가 이 살인 나겠다 싶어가지고, 예,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처 없이 그 먼 길을 가다가, 아유, 이거 뭐 밤에 노숙을 한다면 그때 뭐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또 들짐승들이 그 해칠 수도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몸이 그냥, 예, 마음은 너니로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어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는데, 놀라운 환상이, 예,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쫙 열리는데 그 야곱이 잠자는 거기까지 사닥다리가 딱 있으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라반의 집에 가서 돌아오게, 반드시 아버지의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해변의 모래같이 줄 것이고,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마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정말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언제 가서 그 삼촌 라반이 반길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약속과 마음이 든든하게 하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잠 깨가지고, 와, 내가 이름 없는 땅에서 배부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 성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내가 누워서 잤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벳엘이라는,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구나 해가지고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은 욕심꾸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도 빼앗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나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나에게 그동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무사히 오게 해 주시면은 제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11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 것처럼, 야곱도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소원을 갚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이상, 또 그 집안은 원래 사기꾼 집안인 것 같아요. 사기의 달인인 야곱이 당할 정도로 그냥 14년 이상 거기서 정말 기계처럼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 그 많은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가는 길에 하필이면 형 에서가 사는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야복 나루터를 건너면 이제 형 에서가 사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또 잔꾀를 돌리는 거예요. 아직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지만 형이 아직도 그냥 이를 갈고 있을 텐데, 걸리기만 해봐라고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지나가가지고 이 많은 가족들과 또 이런 가축들 다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해가지고, 나머지 가족들과 가축들 하인들은 다 먼저 야복나루터를 지나가게 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친구 보통 끈질긴 그냥 고래 힘줄보다 더 세구나 해가지고 허벅다리 뼈를 쳐가지고 쩔뚝쩔뚝하게 했는데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와, 내가 이 밤새도록 씨름한 그 상대가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주 야곱은 잘 짓는 것 같아요. 베델도 지었고, 베델은 자기가 하룻밤 노숙했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야복 나루터 건너기 직전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다 같이 브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시다시피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올 줄 알았는데, 에서가 오히려 그냥 부둥켜 알면서 그 형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과 20년 만에 해우를 하고, 오히려 그 야곱 그 일행이 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에서와 그 자손들이 마치 그 호위병처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가게 됐죠.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이 아주 일가를 이루면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서부터 3절에 그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야곱에게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마치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그 말씀하고 방불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지금 야곱에게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바로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네가 라반으로 도망하던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아예 거기서 살아라.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에서 아예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온 집안이 딴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야곱 일행이 사는 그곳에서 그 베델까지 올라가는 그 동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침략자들이 침략하기가, 동선이 길다 보면 어디서 침략당하기가 쉬운 것이고, 게다가 온 식솔들이 다 가게 되면 그 여성들과 또 아이들, 부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침략자들의 아주 쉬운 먹잇감들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마차들이 쫙 막 가고 있는데 인디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갱들이 그 습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제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야곱이 2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1절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세 가지를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들이 되는 그 12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식솔들이 엄청나게 많고 하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또 개인적인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족장들마다 개인적인 사병,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사병이 있어가지고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318명의 그 사병을 데리고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한 500~600명 넘는 그런 어떤 대부대였는데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결입니다.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혹시라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단적인 요소,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감사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어떤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뜻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일종의 종교 개혁. 오늘이 11월 6일인데 일주일 전에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507주년이 되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야곱은 여기에서 우상 모든 그 신상들을 다 버리자라고 얘기한 것은
야곱 집안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두 번째 명령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5장 바로 직전에 34장에 어떤 아주 참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 그런데 바로 그 지역, 세겜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야곱 집안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범했습니다. 디나를 욕보이게 됐습니다. 성경 내용에 보면 그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결하게 하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인 디나를 바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바로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의 아들인 세겜이 자기 누이인 그 디나를 욕보였다.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복수하냐, 궁리하는 끝에 12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계략을 짰습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잔꾀의 달인이다 보니까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세겜 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그 세겜이 우리 누이를 범했으니까, 그리고 또 근데 그 한 번 범한 거가 아니라 그 딸을 달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하몰이라는 그 아버지가 와서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이 통혼을 해서 이제 같이 서로 결혼을 하자.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은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 세겜 그 친구들이 어떤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할례를 받았는데, 옛날 여러분 할례를 받았는데 옛날에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데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 세겜 그 족에 남자들이 다 아파가지고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었을 때, 완전히 시몬과 레위가 자기 형제들하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또 모든 것을 또 약탈해 온 거예요. 옷이고 보석이고 귀금속이고 모든 것들 다. 이게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은 참 얼마나 그 자기 아들 딸 가운데 이런 어떤 그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이런 어떤 몹습질을, 그쪽도 몹쓸질을 했지만 바로 아들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라는 얘기는 바로 그 노력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한 모든 것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마 그 세겜 그 족들로부터 약탈한 그 옷들에는 사실은 종교적인 그 우상 숭배할 때 입던 그 옷들도, 멋있는 옷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완전히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초심, 첫 단추를 잘 꿰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약속대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이라는 얘기는 형 에서가 나를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그때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까 약복 나루터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이전에 야곱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또 소원한 대로 온 식솔들을 다 이끌고 모든 우상적인 것,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단지 감사를 우리 추수감사절 때 감사헌금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감사가 되는,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온 식소를 그 다 이끌고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거기에서 계속해서 정주해서 살면서 그 세상의 모든 때, 또 세상에서 주던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금은보와 보석, 그 뒤에 보면 귀고리도 다 묻어버리고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든 그 귀고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귀고리가 사람을 지켜준다는, 부적처럼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요 뒷절에 보면 그 자손들이 다 귀고리까지 다 땅에 파묻고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기꾼 또 잔꾀의 달인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비록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렇게 사모한 그 끝에 결국 야복강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그 베델이 변화해서 엘베델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세워보면서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송처럼 그러면서 이번 감사 우리 특세,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